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7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7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 문을 열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옵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9월 14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936년 경남 울주군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우리 통합 측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이다 생각해서 연구하는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셨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가지고 나온 것이 삼박자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강건해야 되고 영적으로 평안해진다. 이걸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영원한 고향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같은 데 보면은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을 생각해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송편? 선물? 시댁에 가서 일할 거? 그것보다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인 듯 합니다. 고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고향이 여기서 가까웠지만은 고향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고향에서 살아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난 다시는 고향에 가서 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더 가면 땅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고향이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혼자 갈 때도 있습니다. 혼자 가서 한 바퀴 들고 오고. 왜냐면 가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리면은 이야기하다 보면 늦어져서 그냥 혼자 싹 돌고 못 본 채 하고 올 때도 참 많은데 고향이라는 데가 언젠가 생각해도 정감이 있고 그리고 또 가보고 싶고 그런 곳이 고향인 듯 합니다. 그래서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하여 머리를 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을 가야 되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은 포스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몸은 멀게 마음은 가까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몸은 멀고 마음은 가까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몸과 마음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면 몸도 가는 거예요. 뭐 되게 사람들은 뭐 몸은 가지만 마음이 안 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몸이 가게 되면 마음도 가는 거고 마음이 가게 되면 몸도 가는 거예요. 근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추석을 그렇게 보내자는 얘기잖아요. 참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과 몸은 같이 가는 거죠. 마음 있는 곳에 몸도 있고 몸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지금 저기 산성 가서 있나요? 교회 가서 있나요? 그게 말이 그리는 것이지, 몸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또 몸도 여기 온 거고, 그래서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뜨린다는 말이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고향을 이제 가기에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참 추석이라는 것을, 이제 명절이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명절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풍양속이라고 해가지고 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왜 미풍양속이냐, 그게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가서 제사 음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많죠. 근데 이제 그 추석의 그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조상들이 있다가 죽으면 조상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이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뭐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잘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 미풍양속이 정신과 그 의미는 맞지만 그 하는 그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았을 때는 사람이고 죽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았을 때는 사람이지만, 산 사람이지만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산 사람이고 죽었을 때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산 사람은 살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사람은 죽은 신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살았든지 간에 죽었든지 간에 다 사람은 뭐다? 사람인 거예요. 살았을 때는 사람이고 죽었을 때는 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들이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면, 우리 속에 조상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6.25 때 죽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속이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올감해요? 자기들에게 올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조상 잘 안 섬기면 조상신이 너희 들어와서 벌을 준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은 조상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수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 따라가서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그렇게 제사 지내서 섬기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왜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을 잘 섬길까요? 효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효도하려면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묘를 잘 쓰고 또 자주 가보고 또 잘 다듬고 해야지 효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효는 돌아가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다?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물론 산에 모셔놓고 가보지도 않는 건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알거든요. 이 묘 누구네 모인데 와보지도 않는다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셨으면 가서 잘 다듬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를 어떤 신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 생각하고 그래야 효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디 편에 서야 되느냐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뭐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게 신앙인인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성묘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조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바꾸자는 얘기지 그냥 다 없애버리고 조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을 모여놓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상 좀 섬기든지 너희 땅에 있는 그 우상도 섬기든지 해라.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는 후부터 예수님 모르면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태 붙지 말고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거고 안 지내는 거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예요? 나름대로 어떻게 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오늘 말씀 105편 보면 105편이나 106편하고는 같은 계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를 먹여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편, 106편은 감사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추석을 맞이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입니다.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누구께? 여호와께요.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거두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분이 누구라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요. 그이고 조상들도 감사하고 부모도 감사하고 여러 사람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대상은 항상 우선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부모님도 감사한 거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감사한 거고 이웃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조상들에게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했냐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를 인도해주고 복 주신 분은 누구냐? 그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추석 때. 이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 되면 뭐예요? 안 하던 선물도 하잖아요. 또 좀 어려운 분들도 찾아뵙잖아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할 추석이 아니라 뭐의 기회다? 감사할 기회인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셔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은혜야. 힘들지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선물에도 하나 주고 가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녹을 수 있죠.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댁에 가서 짜증부터 내면 얼굴부터 찌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걸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니까 안 해봐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틀려져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어디까지 원망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 106편 1절도 제가 배고편 106편 같이 따랐잖아요. 시편 106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커요?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사춘기를 맞이한 아들이 있어서 사춘기를 맞이한 남자들 사춘기 저도 그랬는데 사춘기 때 되면은 이제 뭐 멋을 부려요. 그런데다가 여자친구가 생겼네. 그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매일 뭐 머리 빗고 청바지 딱 달려붙는 거 있고 남방도 그냥 딱 달려붙는 거 있고 탁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얼굴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뭐였을까요? 죄송합니다. 덧니, 뻐드랑니. 저도 뻐드랑니가 났었거든요. 이 뻐드랑니가 걸리는 거예요. 다 멋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 이빨 좀 교정해달라고. 그때 엄마가 딱 보고, 야, 돈도 없어. 거기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불평이 심한 거예요. 왜 그럼 나를 낳느냐고. 엄마가 나 이렇게 낳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얘 내가 너 낳았을 때는 이가 없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엄마 말이 맞잖아요. 근데 나는데 이가 어디 있어? 이가 없었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감사하게 살자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해. 나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뭘 더 바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절기가 많이 나와요. 7대 절기라고 해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7대 절기를 얘기를 해요. 7대 절기는 뭐냐면 6월절부터 시작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이제 숙제일,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리고 7년마다 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준 걸 감사하고, 너에게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너에게 먹을 것을 준 걸 감사하고, 너 죄를 용서해 준 걸 감사하고, 네가 전도할 수 있고 하는 걸 감사하고, 네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걸 감사하고, 매주에,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자유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50년에 한 번씩 해방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그게 희년이에요.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무슨 절기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특히 뭘까요? 그게 추석에 우리가 주로 하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 절기 때를 보면 성경 구약 시대의 절기 때 보면 항상 같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를 맞이하면 감사하면서 뭐 한다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이 특징이 뭐냐면 말로만 하는 데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섬김으로. 어떻게 섬기든지 간에 섬김으로, 베품으로, 나눔으로. 그래서 추석 때가 어떻게 되세요? 그 추석의 의미가 뭐예요? 다 모여서 함께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먹을 걸 나누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노래는 언제 나올까요?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승일날 죽었는데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화가 욕해 치밀었는데 찬양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뭐예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야 뭐 잘 모르시겠죠.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목사 된 게 이해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직을 잘 수행하든 안 하든 간에 목사가 되었던 자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실 때는 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도 힘드시겠다고. 저 목사 시켜놓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저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죠. 하나님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 제가 왜 내가 목사 시켰을까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귀한 일들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구원해 주신 일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신 일들을 말하면서 추석을 보낸다야 된다는 거예요. 나 돈을 얼마 벌었다. 이번에 어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나 돈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돈 없는 척 하세요. 그런데 모이면 그냥 내 있는 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얼마가 있는데 되게 다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노래하며 감사하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 6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면요, 생각하는 데서 와요. 생각은 기억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 기억을 해야죠. 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나? 내가 힘들게 어떻게 했나?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와요. 기억이 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 인간하고 사느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야곱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강야를 이끌어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다 그를 먹이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모든 건 다 책임진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 받으면 뭐예요? 너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내가 죽도록 예수님만 믿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돌아갈 내 고향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 일을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오잖아요. 또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남몰래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많았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혼자 앉아본 적도 있잖아요. 언덕에 앉아서 청신에 바라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힘들으니까. 근데 누가 와서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추석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간직하는 거예요. 자랑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한다 놓고 지자랑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아파트 몇 평 사는지 아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위에 보면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6절 끝에 보면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의 판단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상급 주시려고.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판단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뭐냐? 내가 살아온 대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우상 찾아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줄 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쳤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상급이 달려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죽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나눠진다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해야 될까요?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즐거워하는 마음. 추석 그러면 즐겁지 않아요? 넌 즐겁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보너스도 주지. 얼마나 즐거워요.
그거 그냥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 부담은 있죠. 선물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 또 시댁에 가서 일할 거니까 걱정은 되지. 부담은 있죠. 그래서 그 부담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부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요, 매주 설교하잖아요.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설교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침에 대화하는 것도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잘 대화도 안 하던 우리 사모는 주일날 아침 되면 자꾸 말을 걸어.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날 때, 오전 예배 때까지는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부담돼가지고 계속 이 설교가 계속 몸에 남아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부담된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죠. 여러분, 추석 명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예?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언제? 추석에, 명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을 맞이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 있잖아요. 자랑할 때 여러분 화냈을 때 자랑이 돼요? 즐거울 때 자랑이 돼요? 네? 화나면서 자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 화가 잔뜩 나는데 자랑이 돼요? 즐거울 때 막 자랑하게 되죠. 즐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야, 우리 자녀가 뭐 해줬어, 뭐 자랑 엄청 하잖아. 즐거우니까. 그 추석은 즐겁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 불평이고 원망이 있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쓰기란 얼굴로 주님이 자랑이 되겠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제가 늘 설교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쓰려고 해요. 제가 마음이 상했는데 설교가 되겠어요? 하면 그 독이 되겠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담감 가지고 설교해 보세요. 상처 마음 가지고 설교해 보세요. 크게 무슨 성도들에게 약이 되겠냐. 늘 즐거운 마음으로 단위에 서야 돼요. 노력을 해요. 제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요. 사도신경을 왜 외우는 거예요? 매일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을 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되니까?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주기도문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로 있는데 그걸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 여자 성도님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시댁 가기 싫다고. 코로나 예방접종 괜히 했다고. 그거 핑계대고 안 갈 건데 예방접종 2차까지 다 맞았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시댁에 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다고. 나 가기 싫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얘, 너만 괴로운 게 아니야. 너네 시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도 괴로워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가니까 그 마귀가 그 시댁을 지배하던 마귀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맨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서 그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명절이 다가왔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신나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기 전에 마귀야, 내가 왔어. 너 괴롭지? 하면서 웃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는데 시댁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변화되더라고요? 시댁이. 결국은 그 시어머니도 교회를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즐겁게 시댁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것도 즐겁고 시댁에 가는 횟수도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짓으면 간증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저는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을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만나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즐거운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즐거운 마음이 넘치는 즐거운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